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나훔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나훔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주전 620년 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연대적으로는 요나보다 한 약 150년 이후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자, 요나와 나훔은 둘 다 아수르의 수도인 어디에 대해 니느웨, 니느웨의 심판을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요나가 니느웨에 그 선포한 거는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선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했지요. 그 백성들이. 자,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막 백성들 왕부터 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요. 그래서 심판을 미루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심판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돌이켰던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아까 100년, 150년 뭐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그것들을 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자, 대부분의 예언서, 이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공존합니다. 이렇게 심판할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훔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공의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가볍게 여긴 이 백성들, 그들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구원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나움의 그 이름의 뜻이 위로한다, 격려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심판의 메시지만 있고 구원의 메시지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움의 뜻은 위로한다, 격려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람이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나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순간 그것이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는 믿어.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나도 믿어주고 싶다. 가보자. 그래서 궁뎅이를 떼서 왔어. 앉아 있는데 도대체가 귓구멍에 안 들어오고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 나도 믿어볼란다. 나 성경을 메뚜게 볼란. 그런다고 그것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나는 안 믿을란다. 나는 절대로 안 믿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뭐 법을 믿어라. 내가 그 믿는가 봐라. 내가 교회 다니는 인간들 난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느 날 붙드시면요. 그 사람한테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는 성경을,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 감옥에서 나는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읽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남편들 중에서도 저 성경을 막 찢다가 뭐 어쩌다가 그 찢어가지고, 그런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면은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집구석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찢어가지고 도배지로 이렇게 발랐는데 그거를 뭐 치다보고 있다가 네, 그런 간증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이렇게 그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믿으려고 용을 써도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본질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두드림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이버 두드림 한다고 선물 뭐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고 돈이 많으면 정말 뭐 아이패드 한 개씩 쫙 돌리고 뭐 아이폰 애들한테 핸드폰 한 개씩 쫙 돌리고 그럼 교회가 차고 넘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돈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머리를 쭉 짜내고 해가지고 뭐가 좀 뭐 여기 갈사하는 것도 있다가 또 가방 고리도 주다가 지금 뭐 커피였다가 비타민이었다가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면은 여기 핸드폰 다 한 대씩 나눠주면 여기가 교회가 찰까요? 그날 당장 받으려고 왔다가 그 다음날 되면 안 오겠지. 선물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어요. 또 뭐 유명한 연예인 간증, 한국에 한동안 연예인들 뭔 그래 믿는 연예인들이 많은지, 그 또 간증 세워놓고 놨더니 나중에 되니까 도로 도둑놈이 됐다가 막 아이고, 그 간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연예인 간증하는 게 소소한 우리끼리 너도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아는 네가 변화되는 모습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네 꼴을 뻔히 안돼. 내가 네 어떻게 살았는지 비포를 아는데, 이야 멋지다. 애프터,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나 생전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 뭐 누구 뭐 이름이 어쩌다 저쩌다 그랬더니 또 나중에 사고를 치고, 아이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연예인 세운다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 변화되겠어요. 목사님 설교 잘해주세요. 잘 준비해줘. 언제는 안 잘 준비하겠어요. 목사님이 날마다 목사님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준비하시느라고 하지요. 목사님이 최선 안 다한 적이 없어요. 최선 다해요. 그런다고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중에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하면은 그날 온 사람은 다 회개할까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진짜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거기에 역사하실 때에 그 영혼들을 터치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나홈서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회개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오만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통치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건 약 그 200년 동안 주변 영토를 막 확장해 갔고요. 그다음에 정복민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많이 학대하는 그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아수르가 공포 정치를 했어요.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에요. 아수르는 바로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남유다까지 삼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점차 유다 변두리 지역을 점령하더니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때 군대를 이끌고 왔던 아수르의 왕이 바로
사네립입니다. 그래서 사네립 대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꼼짝없이 이제 망할 위기에 놓인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막 쥐가 들끓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물이 다 말라가지고 수로를 이렇게 차단되는, 수로가 차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수르 군대가 퇴각을 합니다. 이 유다는 아수르 왕국이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누가 있어서? 유다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붙여 주셔야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수르의 침략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나움을 들어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나움이 전한 이 니느웨의 멸망의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한테 한번 보세요. 자, 유다를 삼키려고 이렇게 아수르가 했어. 뭐 말인지 알겠죠? 아수르가 유다를 삼키려고 했어. 그런데 못 삼키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지금 아수르를 보면서 저 언제 다시 올까 간이 발발발 떨리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를 하면서 수도를 멸망시킨다는 건 뭐예요? 아수르 전체를 확 쓸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 니느웨를,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어떡하노? 우리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할렐루야지. 어머, 우리는 살았다. 우리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나움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 격려. 그것이 니느웨의 멸망이 유다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알아볼 텐데 1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뭐예요? 강하고 많대요. 강하고 많고 그리고 너를 괴롭혔어. 누구를? 유다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시 괴롭히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지은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씌우고 결박하고, 이것이 아수르가 한 짓이에요.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힌 게 아수르예요. 자, 또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렇게 물이 모인 곳 같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물이 있으면 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의 심장부가 지금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니느웨가 그런 물이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집약된. 그래서 9절에 보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남의 것 이렇게 뺏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니느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니느웨 자랑거리가 3장 16절에도 나와요. 상인이 하늘의 별보다 많대. 상인이 얼마나 지금 막 장사가 잘 되고 막 느치가 날개 펴면 날아간 것 같대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저 우리 시내 나가가지고 오토바이 다닐 때 느치가 날개 펴고 나는 거. 처음에 바퀴벌레 나오는 것 같더라고. 막 이렇게 퇴근 시간 되면 이렇게 어디 분명히 한산했는데 한꺼번에, 요새는 한산한 시간도 없대요. 처음에는 딱 출퇴근 시간 돼야 막 뭐가 쫙 나오는데 비 오니까 이야 독수리 오영재 같더라고요. 한쪽에 우리는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쪽에 이렇게 딱 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쪽에 쭉 세우더니 색깔의 비옷을 딱 꺼내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딱 가는데 독수리 오영재더라고. 딱 야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는 뭐 별로 신기하지도 않지만, 자 그렇게
정말로 하늘의 별보다 상인이 많대요. 여기는 오토바이가 많고 지금 아수르에는 상인이 많고 그렇게 그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자, 이런 니누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에 멸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는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무엇,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했고 이렇게 오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인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만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애들한테 말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계속 몇 주째 오면서 계속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는데도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건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인간 되지 않도록 정말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독이 됐을 때, 우리 뭔가 중독이 됐을 때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도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 난 왜 이것을 끊지 못할까요? 난 왜 이 부분에 변화되어야 한다고 자꾸 메시지 주시는데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아유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면요,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아요. 그죠? 엄마들이 참다가 봐주다가 어느 날은 한숨 쉬다가 어느 날은 그만해라 했다가 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그만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선을 뽑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저 패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지금 찔림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두 번째는 인간 학대예요. 두 번째 죄악은 인간을 학대하는 것.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데요. 그 다음 절 보니까 휙휙하는 채찍 소리가 들리고 병거 소리가 온 데 윙윙거리고 말을 띄고 달리고, 그 다음에 막 기병이 온 데로 이렇게 다니면서 충돌하고 칼이 번쩍거리고 번개 같은 창이 있고 죽임당한 자들의 떼가 있고 죽음의 큰 무더기가 있고. 이거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도시에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그리고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이 범죄가요, 이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폭행하고 하는 이 거짓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 학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학대할 수 없다는 거죠. 10계명 암송 못해도 돼요. 지금 중고등부 지난주에 성경 퀴즈 해가지고 누가 뭐 잘하고 1등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대단한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들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독려하고 그렇게 키워진 우리 교회 학교 스님들 정말 박수 받을 만합니다. 유초등부 때 애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놨기 때문에 중고등부 가가지고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막 1등하고 막 이렇게 걔들이 유년부, 초등부부터 말씀 준비 잘 된 아이들인 거죠. 그거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요 모르면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이 중에 10계명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할 때 눈 떠가지고 그거 뭐 아직도 나는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는데 못 외운데 그거 보고 왜 이렇게 눈 떠가지고 보고 해. 괜찮아, 괜찮아. 머리가 안 외워지는데 어쩌고. 이거 어릴 때 외운 건요. 한 번만 우리 줄 서가지고 밥 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이거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2번만 들어도 외우잖아. 근데 지금은 외우면 까먹고 오늘 낮에 외우면 밤에 까먹고 오늘 저녁에 외워놓으면 내일 까먹고 돌의 색인데 돌의 색이 아주 안 외워져. 그럼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라는데 뭐 외워 아무리 해도 눈 떠서 보고 하세요. 괜찮아요. 못 외우면 어때?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해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걸 뺏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폭행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어요. 간통죄 있고 없고가 뭐 중요합니까? 간통죄 있어도 안 걸리면 그만이잖아. 그게 뭐 중요해요? 법이 뭐 있고 없고가 뭐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의 요약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나오미 심판의 그 예언을 한 지 불과 20년 만에 망합니다. 남쪽으로 바벨론이 일어나고요. 동쪽에서 메대 제국이 일어나고 북쪽에서는 수구디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그 최후가 예언되어 있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2장에 가서도 1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지금 아수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 내가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한 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만했던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에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대적에 누구? 아수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607년 아수르 제국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강대했던 그 옆에 주변을 정말 그 피로 장악했던 이 아수르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가 짓밟히는 그런 부조리한 현장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때로 원망스럽습니다. 이것이 제국이니까 그렇지. 한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저 사람은 정말 능력도 없고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정말 뭐 하는 거 보면 나보다도 더 못한 것 같고 답답한데 우리 사장님은 저 사람만 이쁘다 하네.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줄 아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사장님 저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말해주고 싶은데 그럼 나만 더 잘릴 것 같고 나에게 더 불이익이 올 것 같고 그럴 때 진짜 돌아버리겠네.
또 사장님이 이상한 사람이야. 사장님이 이상해가지고 맨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런 저런 사장이 이 회사를 잘 되게 하세요? 우리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역사 속에 섭리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유다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 누구를? 너를, 나를.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 아시는이라는요, 엄청난 그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 그러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수르의 번영과 득세를 보면서 탄식하고 울부짖던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안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대단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할 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 사랑하는 유다야, 내 백성들아,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을 것이다. 산 위에 있을 것이다. 산이 어딘데요? 시온산. 시온산 위에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의 발이 세워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고 내 절기를 지키고 절기에 뭐 하는데요? 예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예배하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내 서원을 갚아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을 내가 진멸할 것이니까 너는 네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실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떠나라 지금 하지 않고 지키래. 자리를 지키래. 왜? 먼 배짱으로. 지금 나는 힘이 없고 당하고 서럽고 뺏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 봐봐. 있어 봐봐. 내가 할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 지금 당하는 거. 네 서러운 거. 네 힘든 거. 억울한 거. 안다. 안다. 내가 지금 잠깐 유보하고 있다. 심판은. 그놈의 죄를 모으고 있다. 죄를 모으고 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언제까지요? 모릅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훔서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물음에 또 한 가지 답을 하시는데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과
또 내버려 두죠.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충돌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 참으시는 하나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는 이제 다 알겠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회개할 때 긍휼로 덮어주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홀히 여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참으신다잖아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잘 들으세요. 자녀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존중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뛰다니고 뭐 난리를 치는데 존중, 자유,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부모의 제약 안에 들어올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신앙의 자유 좋아하네. 뭔 신앙의 자유? 언제 자유? 두드려 맞고 자유?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서 싫어 해도 그 뼛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주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큰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오는 게 자유인지, 어느 게 여러분들 마음을 덜 아프게 해요. 정말 끊어줘야 된다니까요. 좀 아웃라인 안에 넣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계속 옆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보잖아요. 그 아웃라인이 없는 가정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나중에요, 정말 피눈물 흘립니다. 말 안 들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서 막 금식하고 하나님 저 자식을, 그때 가서 제 말 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이 끊어주라 할 때, 아내 이어라 할 때 그때 잡을 걸. 지금 중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인데요, 늦었지. 늦은 그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아이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끊어주세요. 생활의 모든 면도 마찬가지예요. 양말 훌떡 뒤집어 벗는다고요? 그거 어릴 때 안 해주면 장가 가가지고 마누라가 암만 말해도 안 고쳐져요. 고칠 때가 있다니까. 고쳐줘야 될 때가 있다니까. 그걸 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요, 때가 돼서 직살나게 두드려 맞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매를 듣는 순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의의 단호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복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지. 내 자식을 뺏기는 꼴을, 내 자식이 잘못되는 꼴을 어떻게 본다고? 못 보지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훔을 통해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악인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때는 악인 손을 들고 지금은 선인의 손을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악인들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에요? 위로예요? 위로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저 이렇게 괴롭습니다. 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그래서 하나님 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붙들고 있다면 지금 오늘 안다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안다. 와, 오늘 괜히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오늘 힘들어 죽겠다. 이렇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뭘 고칠까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 두려움 앞에 이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지 못하고 이것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그것이 위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만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날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인들,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그 안다는 말씀이 멸망의 말씀이고 징계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손 붙들고 위로가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이 드림의 연약한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영유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